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지난주에 몇 절까지 했죠? 몇 절? 예, 15절까지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15절까지 했는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 있는데 우리는 몇 장을 써야 된다고요? 29장을 계속 써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쓰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성령행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사역한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기술이 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통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9장을 다시 한번 다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28장까지 왔는데 드디어 지난번에 15절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산전수전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어디였더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갔더니 누가 나왔어? 거기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우리가 서로 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아니 막 신방하고 계시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환대잖아. 환대, 환영 이런 것들은 이것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담대해야 되겠다 그랬잖아. 다 축복하시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일부러야 누가 막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일부러는 우리 성도들은 별로 착해갖고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밥도 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차도 해주고 저는 그래요. 누가 차 한 잔만 내려줘도 진짜 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밥 사주면 더 좋고 아무튼 상관없이 이런 이게 크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위로하고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또 실제로 물질이 아니라도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그런데 마음이 없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없는 환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말로 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영을 따라서 해야 돼요. 영을 따라서. 영을 따라 환대, 영을 따라 환영, 영을 따라 접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접대는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런 의는 하나님께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의는 하나님의 상관이 없습니다. 트레이스가 3이라는 거죠. 삼거리 우리말로 하면 타베르는 가게예요. 가게는 삼거리 가게. 전에 시골에 목회할 때 한 2.5km 정도 따라 내려가면 삼거리 가게 라면 파는 슈퍼가 있어. 거기 가서 친지가 가서 심부름하고 가서 뭐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명해. 따라 걸어서 내려가야 삼거리 가게가 나오는데 얼마큼 걸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마중을 나가니까 마중이라고 하잖아요. 마중 나가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이제 꼭 이런 것이 법은 아닙니다만은 다 아파트에 전에 같으면은 대문에 살면 다 손님이 가면은 다 환송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보통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아니가세요. 딱 하는 거 있는데 환송하는데 10층에 사는데 저 1층까지 내려와서 또 아니가지고 그러면은 환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더라. 아니면 문에서 막 잘 가 하는 것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가 환송하는 것과 저 1층에 나가서 환송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뭐 죽고 살 일 아니면 아파트인데 너 잘 가 문 열고 땅 크고 그런 것도 뭐 죄 짓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극진히 환대하고 환송하고 전송하고 마중하고 하는 것들이 참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잘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탁장로님이 누가 외부에서 강사가 온다 그러면 왜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딱 주차를 한 날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거 처음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오면은 나 대신해서 딱 그분을 딱 맞이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정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가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친절 베푼 환대 환송을 그 사람이 맞아주든지 인정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냥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아시는 거죠. 축복합시다. 세상에 살면서 환대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송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접대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극진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못하면 못해보고 가는 것과 하고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나는 대충 내가 알아서 살다 왔다 하는 것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극진하게 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오늘 하루 극진하게 하지 못한 것은 내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축복합시다. 누군가에게 극진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 16절에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 어려운 거 없다더라. 실제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다 살다 온 삶을 그냥 자기 표현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 값지고 중요한데 그게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또 저는 들으면서도 그래 왜 오늘 거듭남에 대한 기도를 했냐면 전부 다 8분 앞으로도 다 그럴 거예요. 21번째까지 다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 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누군가를 다 해야 돼요. 누군가 반드시 오늘 교회 오신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치치 영혼들은 반드시 때가 언제든지 간에 반드시 한 번은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경영자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신 사망과 생명이 되신 그분을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난 다음에는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관이 만난 다음부터는 안 만나면 몰라도 만난 다음부터는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반드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없다. 누가 어떤 사람이 때려 죽인다고 해도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으로 살아야 되겠다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많이 바꿔지든지 적게 바꿔지든지 반드시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 아직도 삶이 유야무야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천재 창조주 되신 그분을, 시작과 끝인 그분을 만났는데 그냥 삶이 별 미지근하고 그냥저냥 됐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누가 때려 죽인다 해도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내 삶은 이제부터 이렇게 그분을 따라 살 거야로 바꿔집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 한번 만나고 나면 야, 나 그분 따라 살고 싶다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봤자 이틀 3일 가면 그 약은 그냥 단방역처럼 끝. 놀라운 교수를 만나고 놀라운 의학자를 만나고 놀라운 장차가 심지어는 세계적인 대통령을 만나고 와도 약간의 하루 이틀 약효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데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영생과 사망과 생명을 지고 계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인생이 다시 그렇게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사도행전 13장 정확히 9장 지나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안수를 통하여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제 주님의 열심으로 살게 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표현하기를 다메섹 전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요. 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이제 편리를 받았습니다. 와우, 지금 이런 거 보면 가택 연금과 같은 거예요. 뭐 따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청하, 가택 연금 돼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대신 청하에서 소식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28장 18절. 이제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옳게 보이려 그런 변명이 아니라 말 잘할 편이고 분명하게 변론을 하는 것이죠. 자기 무슨 변론했냐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19절에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처럼 사람들은 해서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재판정에 죄수의 자리에 섰는데 본심은 뭐였어요? 28장 20절에 시작.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하여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바울도 자기도 그랬던 것처럼 전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야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준다겠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자기는 만났고 그 메시아고 알고 봤더니 누구였더라? 예수였더라. 예수가 삶을 살고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도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하여 만났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소망을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스라엘에는 바울은 바리새파였고 사두개파 있었죠. 들어봤죠? 에세네파 있었죠. 에세네파는 그 사회 가보면 쿰난르 광야 생활을 했던 에이 세상 꼴보기 싫고 타락되고 죄만 짓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파가 이제 거기는 기도원 사내가 없으니까 그냥 광야로 들어간 굴파로 들어가는 데가 에센파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젤로파 들어봤죠? 열심당파. 예수 제자 중에 다 있었어요. 열심당파도. 아니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세상 바꿔야 돼.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런 방법으로 보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지금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을 갖고 있는 것을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사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님이 와야 돼. 현실주의로 주님이 와야 돼. 아까 사두개파가 현실주의야. 그리고 바리새파는 엄격주의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율법을 고수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런 식으로 와야 돼. 아니 그것도 다 세속화가 들어오니까 포기하고 그냥 SNF파처럼 그런 식으로 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오든지 간에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가치관대로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않는 주님을 이스라엘은 못 받고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세사들에 매겼다. 왜? 그들이 너 지금 미친 네가 전하는 것은 지금 네가 전한 사상과 교는 바르지 않아. 바르지 않아. 근데 바울은 뭐예요? 아니 이것이 진짜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냥 갈등이 되고 불일치가 되면 그들 놔두면 되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일 법은 없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고발해서 로마 손에 죽이게 하고 싶은 정도에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 생각, 사상, 가치관하고 다르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해요. 야, 생각, 사상, 가치관하고 다르다고 사람들을 죽일 듯 살릴 듯 그렇게 한 것은 큰 죄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보이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선택하고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돌을 들어 치려고 자기 적대파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냥 놔두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선택에 그냥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맡겨두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꼴을 못 봐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오늘 쇠사슬에 매이게 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 바울이 변명을 했는데 28장 21절에 정작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그런 핍박의 소식을 들었어 못 봤어? 못 들었어. 못 들은 거예요. 정작 너에 대한 소문도 모른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것도 우리는 모른다. 다만 로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22절에 무엇을 듣고자 했다?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랬어요. 도대체 바울이란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쭉 해서 로마까지 지금 왔으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상당히 먼 거리죠.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막 그래서 가깝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대체 바울이 전한 사상이 생각이 뭐길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 있죠?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대했다는 말은 아니고 바울의 사상을 듣고 어떤 데는 어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다 세워진 거잖아. 들은 사람이.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고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에요 지금. 너가 어떻게 해서 그런 그 핍박을 받게 될까 다 모르지만 또 그러나 너의 사상이 도대체 어떠한가를 이것은 사실은 정직하기도 하고 또 신사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 바울의 사상을 듣고
아, 그러한가 보다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뒤에 따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땠을까요? 24절 금방 나오네.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무엇을? 바울의 사상. 여기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기술이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복음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것이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사상.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역시나 마찬가지구나. 오늘 이제 거기 부분까지만 할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전했어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반드시 듣는 사람, 듣고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어떻게 했다? 듣고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누군가도.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전해도 듣고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듣고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이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라? 전해라. 그런데 들은 사람이 100명이 들었으면 한 80명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한 명이라도 들으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한 명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어제 그 김지원 아나운서 그러던데 그분이 그랬죠. 여러분이 마음 같았으면 다 그런 은혜가 되고 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 분만이라도 더 계심해서 주님의 술 사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만족한다 그러더라고. 물론 오늘 이 설교와 사상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시가 되고 깨치고 해도 저는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이 다 계시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은 더 말할 수는 없지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언제가 늘 그랬어요. 주님, 제가 설교한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저는 줄기차게 이것을 20년 동안 묵상해오고 기도해온 목사입니다. 그래도 한 번도 네가 전한 사상이나 네가 전한 복음이 틀린 것이 없다. 주님까지 지금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듣고 맞다 아멘하고 여기 있으니 참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같으면 광주 시민이 호남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전해준 그 십자가의 성경적인 복음이 모두가 어떤 모든 교회마다 모든 사역자마다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왜 어떤 데는 풀어지고 어떤 데는 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잘못 전하고 있을까? 반드시 진리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지지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지지력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끓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그걸 기도 안 해보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선포의 방향에 목숨을 걸어도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 한 사람도 있고 여러 또 어떤 곳에서 해보던 사람도 있는데, 제가 반드시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증해야 된다고 늘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종건 목사가 전한 그 메시지 방향이
정말로 성경에 부합하다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아니 좀 성경 내가 보는 성경하고 정준고 목사가 전한 내용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오늘 바울도 네가 전한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네가 전했는데 이 파에 대하여는, 네가 전한 그 사상에 대하여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반대가 일어나냐? 그래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모르겠지, 들으면 안 되겠지만 성경적인 반대는 절대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고, 아니 100명 중에서 한 명만 바울 네 사상, 네 파에 지지를 얻는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 가서 간증을 하고 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전하는데 100명에서 한 명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 고지 들어줘도 어때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적인 진리는 1000명에서 한 명만 따라줘도, 1000명에서 한 명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도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10,000명에서 한 9,000명이 모여서 그 기독교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후로 10% 안팎이에요. 아주 소수가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상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독교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야, 기독교가 10,000명에서 한 9,000명 모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내려왔냐? 천만의 말씀. 목숨 걸고 믿은 그 10,000명에서 100명 안팎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지해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적인 신앙이, 말씀에 목숨 거는 그 신앙이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되게 하는 것이었지, 야 여기저기 교회가 많고 여기저기 다닌 사람이 많으니까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좀 외부에서 증명을 했듯이 기도원 선교사님, 미국 남침례교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남침례교에서는 한국을 다시 재파송 선교사가 가야 되는 나라다. 언뜻 보면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도 대형 교회도 막 100대 교회 중에서 50개나 있고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들의 보기에는 세속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으로 복음이 혼합되고 타락되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선교 대상국이더라. 선교 대상국이더라.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선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느냐? 거룩한 한 사람,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목숨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내가 3대 20년 40년 권사로 목사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저기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믿냐, 왜 음성을 들어야 되냐, 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왜 영을 따라가야 되냐, 그냥 종교생활하면 안 되냐,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그냥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선한 일, 내가 알아서 좋은 일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목숨 걸어야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거듭난 것을 기도한 것도, 거듭나서 사실 주님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든지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과학, 예술, 그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그냥 예수님이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진리, 말씀의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가치관은 성령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5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내가 막 가서 야 수천 명이 늘어야 되겠다. 내가 막 수백억을 벌어야 되겠다.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부름받은 위치에서 정치에서 부름받았으면 경제에서 부름받았으면 국방에서 부름받았으면 사회문화 예술 계통에서 부름받았으면 교육 분야에서 부름받았으면 그냥 그 분야에서 예수 만난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네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든지 반대가 나오더라. 반대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가 나왔지? 예수 구원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나왔지? 예수 진리를 전했는데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1000명에서 나 혼자만 예수 사상대로 바울의 사상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전하고 살아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만약에 1000명에서 나 혼자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더라 성경 방향대로 가더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에서 다 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안 살고 기독교 그냥 알아서 적당히 혼합하고 타협하고 살더라 999명이 다 갔는데 그 길로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많이 대중성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고 보편적으로 진리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명에서 1명만 가는 길이라도 진리대로 가면 성령대로 가면 영을 따라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하여 듣고자 했는데 이 파에 대해서는 이 파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구나. 이 파는 이제 하이레시스라고 종파, 학파, 당파, 그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네가 다니나 하파에서는 그렇게 반대가 많고 소수만 따라가냐?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주님께서부터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본래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손해 보는 길이라고 했어요. 본래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했어요. 본래 처음부터 무슨 길이? 바울이 따라가는 사상이, 바울이 따라가는 복음이, 바울이 따라가는 종파가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보편적인 가치관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대중성이 그냥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속화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인본주의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공주의가 번영주의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잘못된 축복관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복음, 예수 사상, 예수 교훈은 본래부터 그랬으니까. 본래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반대를 일으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너의 사상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이제 로마나 이런 데가 그리스가 원래 이제 철학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상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러면 사상을 뭘로 해야 돼요? 성경적인 사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에요. 좀 더 영어로 쓰면 이데올로기가 우리는 전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뭘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적 사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상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상, 성경적 이데올로기. 자, 해봅시다. 성경적 사상, 가치관, 이데올로기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가 지금 도대체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시작되냐면은 거듭나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부터 나는 이제 성경적 사상으로 살아야 돼. 나는 이제 성경적 이데올로기로 살아야 돼. 나는 이제 성경적 사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이거 성경적인 사상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사상이 중요하니까 사상이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보세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바울의 사상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프로네오 이런 거예요. 프로네오. 적어놔도 괜찮아요. 프로네오. 생각.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전념해야 되는가? 세상 말라면 나는 이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치관이. 우리 정호 집사님도 가치관이 있죠? 가치관이 없는 사람 있어요? 현우 가치관이 있지?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돼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 도윤이 엄마가 있는데 도윤이 엄마도 결국 도윤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쳐내야 돼. 세상의 가치관도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다 꽉 채워져야 돼. 자, 축복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팽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물질관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가정관도 성경적인 가정관으로. 결혼관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 관이 중요합니다. 관이 중요합니다. 관이 뭐입니까? 볼관이에요. 볼관. 전부 다 볼관.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면 다 관이 어떻게 돼야 돼? 다 바뀌는 거예요. 국가관도 뭘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국가관으로. 대인관계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유가연 잘 듣고 있어 지금? 예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적이면 예쁘게 하지만 성경적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또 과학관도 성경적인 과학관으로. 성공관도 성경적인 성공관으로. 관이 아닌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계관, 민족관, 기업관도 마찬가지. 직장에 대한 가치 태도관도 전부 다 뭘로 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돼야 돼요. 성경적인 사상.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사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숙제 드립니다. 내 안에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이 무엇이 있는가? 아마 다 볼 수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정직하니까 내 안에 성경적인 사상이 아닌 것이 뭔가? 성경적이 아닌 기업관, 성경적이 아닌 대인관계, 성경적이 아닌 놀이관, 성경적이 아닌 여행관, 성경적이 아닌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들은 다 바울처럼 뭘로 여겨야 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안수합시다. 내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육관도 양육관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가르치는데 성공하고 너 잘 살고 누군가에게 영광을 드리는 누군가에게 네가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너는 손해봐도 되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다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양육하고 그래야지. 전부 다 관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쪄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숙제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 성경적이 아닌 관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남은 날 동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20년도 넘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경적이 아닌 설교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이 아닌 메시지를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또 어떤 기업관도 대인관계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팽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사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경적이 아닌 사상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적이 아닌 사상들을 다 내가 십자가에 처리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성경적인 사상으로 안수하셔서 성경적인 사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적인 사상이 충만하면 아까 말한 대로 넘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상이 충만하면 영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풀어내요. 생각에서부터 네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이것이 풀어내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물질의 마음이 있는가? 물질과는 성경적인 충만해야 돼요. 내가 어떤 그 마음에 두고 내가 어떤 성공에 있는가? 어떤 인정력이 있는가? 안정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내가 마음을 두었는가?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에 두는데 그 마음에 두는 것이 내가 지금 성경적인가? 아닌가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자, 성경적인 사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사상이라기보다 예수 사상이 맞는 거예요. 예수 사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기왕에 성경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성경적 사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안수하고 주님 성경적인 사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사상이 아닌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애언하고 장담하건대 성경적인 사상으로 충만할수록 자유와 행복과 안식과 기쁨과 영광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상이 아닌 것을 지향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수축되고 위축되고 나는 얼거매지고 우울증 오고 더 얼거매지고 자기도 모르게 슬퍼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경적인 사상으로 충만하면 상경에 상관없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인 사상으로 충만하게 되면 점점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성경적인 사상이 내 안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미치게 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아무리 또 뭔가를 뵐 것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억압이 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상으로 오늘 단어 네가 전한 바울이 전한 그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사상인데 그것이 충만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기업이 다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되기를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도 오늘 나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아담 가지고 예수로 살게 오늘 나의 하루도 영으로 살게 하소서. 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오늘 나의 하루도 나의 진리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진리로 오늘 나의 하루도 은혜는 성령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내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사상에 대해서 어디 가서든지 반대도 받고 또 찬송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전한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가치관의 사상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곧 성경적 가치관의 사상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의 사상은 어디에서나 반대도 받기도 하고 지지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반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사상,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에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전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만방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그것이 좁은 길이고 세상의 핍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사상, 성경적 사상의 하나님 나라가 높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사상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축사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더욱더 자유와 기쁨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주의 예물, 또 범사의 감사의 물, 성교의 물, 건축의 물, 목적의 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물들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팽창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